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저도 이제 뉴질랜드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져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매주 일주일마다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보는 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사극 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어느 날은 참다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는데, 주말에 그걸 다 보셨어요. 주말에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최 장로님처럼 이렇게 딱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밤새도록 그 드라마를 봤던 게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니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한바탕 웃음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내 안에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분이 저녁에 밤늦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기도회를 참석해야 되겠다고 화면을 딱 켜놓고 앉아있는데,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축복받아야겠다고 차 몰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들어오셨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냥 끝에 자가 희자로 끝난다.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한 분밖에 없으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직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최 씨예요. 이제 아셨죠? 최모희 권사님. 그래서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뭐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왔는데 막 땅이 헤쳐져 있고 그 엘리베이터 쓰는데도 땅이 파져 있는 걸 보더니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김상중 권사님 동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 왜요? 마음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곤욕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이 든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우리 큰딸하고, 너 예배 이쁘게 드리면 내가 성탄절에 선물해 줄게 그랬더니, 이제 동생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지금 우리 정지민 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은혜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선물을 해준다는 말에 그 둘째 은서가 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바로 우리 허정석 집사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 조금 머리가 커서. 근데 은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설교 시간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니를 건드린 거예요. 언니를 계속 건들고 소리도 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떠들면 제가 설교에 신경이라도 안 쓰이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너 나 좀 보자 그랬더니 박 목사님, 너 이제 목사님한테 혼났다. 그래서 제가, 은서야, 내가 이 얘기는 너하고 둘이서만 하는 거야.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거면 저 위에 모자실에서 엄마하고 있어도 돼. 괜찮아.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니까 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자꾸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오늘 우리 감사 훈련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거기에 이지선 양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지선 양은 여러분 화상을 입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 살아야 된다. 이 먹는 게 너의 살이 되고 너의 뼈가 되고 너에게 희망이 될 거다. 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지선 지금은 이제 2대 교수가 됐죠. 이 자매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 손가락을 잘라내는데 엄마한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손가락 더 안 잘라서 기쁘지? 감사하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눈썹이 없으니까 이게 비가 오는데 그냥 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억지로라도 엄마가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여기 앉혀두었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서 끌고 와서 여기에 앉혀있게 하였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고 계시잖아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희들 보면 사랑스럽고 너희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왜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어? 아니 정지민 집사님 뒤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럼 언제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그거를 어떻게 확신해? 이러고 덤비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애매모호했던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라고 하고 끌려가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지켜야 되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구원 그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또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이 초기 단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치료받죠. 그래서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치료 받으셨어요? 아멘. 고침 받아보셨어요? 아멘. 기도해주면 낫는 일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면 성령 받으셨어요? 이게 아멘을 하고 싶은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 김윤성 권사님은 자신 있어. 왜냐하면 방언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아멘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거를 방언을 받은 걸로 교단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교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으셨어요? 방언 받으셨어요? 이러고 나오면 또 나는 받았나? 이렇게 고민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치료 받아보셨어요? 응답 받아보셨어요? 항상 우리는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다음을 놓쳐버렸어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 응답받은 이후, 치료받은 이후, 성령 받은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놓쳐버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원도 주시고 11원도 주시고 10,000원도 주시고 100,000원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구원만 받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셨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것까진 좋았는데 소망을 갖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너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인들이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우리는 맨날 영원한 것만 바라본다고 하고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66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39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장까지는 뭐냐면 너희 심판받는다. 왜?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죠? 선지서의 핵심은 하나예요. 돌아오라예요. 내게로 돌아오라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인가 보던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40장부터 첫 번째 40장을 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에 다 나와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방 가서 딴 거 안 할 필요가 없어. 이사야서 말씀만 읽어주면 아멘, 아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핵심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화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파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를 버렸다. 여호와는 나를 잊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멸망해서 끌려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15절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자꾸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뭐든지 알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1년 반 동안 제가 혼자서 목회를 하게 됐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빨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안 치우면 내가 안 치운 그대로 지저분한 그곳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외로운데 여러분들하고 간증했지만 그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너 외롭지? 승지가 너 외롭지? 그런데 말이야, 승지가 나도 외롭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외롭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장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이잖아요. 3절, 1절, 2절, 3절.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났는데 이분이 조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이제 졸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는데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는 얘기가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크게 축약해보면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을 꾼 자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요셉이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내가 이 사람하고 완전히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정혼관계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저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꿈에 이건 내 계획이니까 너 그러지 말고 데리고 와서 함께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꿈에서 꿈을 꾸고 깨어 일어나서 꿈을 꾸고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 꿈을 꾸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세상도 연령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80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60 지나부터 벌써부터 늙었다 그러고 나는 할 것도 없다 그러고 나이 들었다 그러고 그게 진짜 늙은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이 든 거예요.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잊지 마세요.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에서 치료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병에서 치료하셔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강의만 듣는 거예요. 예배는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이 노래 있죠? 이 찬양을 부르고 그 전에 좀 더 일찍 와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게 예배예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는 게 예배예요. 오늘같이 여러분 우리 조원효 권사님이 오늘 성경 봉독하는 줄 알고 3절만 읽게 한 거예요. 10절 읽게 했으면 읽다가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봉독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오늘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무슨 수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물을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왜 넣어주세요? 왜?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또 불안해. 교회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연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할 소리도 못하고 맨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꿈에서 깨어 일어나라. 병들었던 삶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게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실수할 뻔했어요. 주여. 우리 김현진 성도님은 목사가 실수하는 걸 너무 크게 저렇게 웃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명을 주셔. 너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의 예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이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할 일 없으시다고 나는 뭐 집에 맨날 있는데 그런 분들 여러분 공사 시작하면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와서 살펴보고 가세요. 뭐 하고 있나 살펴보고 가세요. 오늘 아까 김사명 장로님이 저한테 여기다 팻말 발아놨으면 좋겠어. 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본대. 이건 뭐고 이거는 뭐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 여기는 정화조를 묻은 것, 요렇게 좀 팻말을 달아놨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내가 막 웃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좀. 뭐 멀지도 않이 살면서 와서 보시라고요. 와서 보고 여러분 보라고요. 보라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새롭게 꾸밀 때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있다 뭐가 어디에 있다를 얘기해 줄 어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 일이 아닌데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꿈에서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거인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 싸구려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빚다가 재채기를 하셔서 그런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분. 살이 찐 거는 그거예요. 주님이 재치기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살이 좀 시커먼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구워진 거예요. 좀 허연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덜 구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두 귀하고 값지게 만든 거예요. 실패자는 없어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청년들 자기들의 삶이 지금 아닌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주 그날 한번 엄마 나하고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카페에 가가지고 엄마 성적표 좀 갖고 와봐. 그럼 나도 이제 성적 갖고 공부할게. 왜 그것에 인생을 거느냐고요. 아니잖아요. 19, 20살짜리, 16살짜리, 15살짜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면 아직도 80년이 남았는데 왜 그 점수 하나에 여러분들 인생을 거느냐고요. 그리고는 뭐 사춘기라는 핑계하에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목사한테 걸리기만 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핑계대면서 팅팅팅팅 거리지 말라고. 그거에 엄마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도 속이 터져. 아유 그냥 가서 하여튼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는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권사님 딸이야 제 딸 얘기하는 나는 말이야 네가 너 꼭 닮은 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는데 여러분들은 거인이에요. 여러분은 거인입니다. 이제는 유계명 집사 안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 김 권사님하고 장 권사님 두 분이서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거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거인인 것을 잠자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가능성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인들을 깨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일어나고 싶은데 왜 못 일어날까요? 왜 못 일어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추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바빠서 너무 바빠. 근데 저는요 이거 절대로 안 믿어요. 바쁘다 그러는데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 청년들이요 바쁘다 그러는데요 1주일 2주일씩 해외로 나가서 노는 건 다 가. 헌금할 돈은 없다 그러는데 1주일 2주일 비행기 타고 호텔 가고 노는 것들, 돈 쓰는 것엔 인색하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요. 다 거짓말이요. 바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지. 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에 두지 않았을 뿐이지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여러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우리 고모부 돌아가셔서 안성에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인천에 기도회 갔다가 월요일날 또 안성에 장례식 갔다가 화요일날 또 인천에 기도회 갔다가 수요일날 중곡동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목요일날은 가평에 갔다가 금요일날은 연천에 갔다가, 그래서 어저께 막 제가 우리 집사람들 여보 축하해줘. 왜 그러냐? 운전 안 했어. 바쁘게 살아요. 왜요?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선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저기 이천에 사는 사모님 한 분이 저희 모임 훈련하느냐고 올라왔어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청주에서 올라왔어요. 고맙다. 그 목사, 이제 후배 목사인데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뭘 고마워요. 훈련 받으러 온 건데. 이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니까. 뭘요. 괜찮아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요. 모임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고 힘든데. 미안해요. 오게 해줘.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우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얘기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고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죠. 신앙을 제대로 믿어야죠. 두 번째, 왜 바쁘냐? 두 번째, 왜 못 일어나냐?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 1년하고 벌써 오늘이 딱 14일이야. 5월 14일 날 제가 왔으니까 1년하고 2달이 지났어. 하세요. 감사훈련 시작하세요. 감사훈련 시작하세요 소리만 나오면 이 남성교회 모든 분들은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자꾸를 담가. 하시려니까요. 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기적을 지금 저는 만나고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러분 다른 거 안 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옛날에 내 아빠 얘기, 엄마 얘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카톡에다가 그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구나. 어떤 분은 말이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교회를 조금 못 나와도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시킨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훈련 책을 매일 한 챕터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은 책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너무 쉬운 책이에요. 어떤 분이 그 책 읽다가 제가 추천해 준 책을 읽더니 목사님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것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근데 목사님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훈련 시작하세요. 1대1도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하시겠다고 하세요. 요 9월 달에 새싹 이야기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이사야까지 왔는데 여러분 말라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피는 날이 이게 서승직 생일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 자꾸 놓쳐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10월달 온다고요. 10월달 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분들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거라도 하세요. 엘리베이터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여러분 싸울 생각을 해요. 자꾸만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봤지만 3살짜리 관을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3살짜리 관을 들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다가 화장터에 가보면 죽음이 여러분 나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요. 내일로, 나중으로, 다음으로 핑계대면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핑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왜 교회 안 다녔어?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갔어. 니네 아버지 목사잖아. 우리 아버지 말고 딴 목사 때문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는 심판했는데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이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계산할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핑계는 대지 마세요. 3번째,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안락함, 편안함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곰핍함이 도둑같이 오만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덩케르트 2차 대전 때 있었던 사건을 책으로 한번 읽어드렸고 그 전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001 그때 여러분들 났던 그 9.11 테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내용이 너무 좋은데 책으로 읽어주니까 딱 가슴에 와 안다니까 목사님이 그걸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서 설명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찌르더라고요. 그걸 또. 그래서 맞지. 그런데 이유가 있어. 내가 책을 들고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 책 좀 읽게 하려고. 책 좀 읽으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상상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려면 책을 보셔야 되죠.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2007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23명이 여러분 선교를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2명이 여러분들 이제 피살했고 21명이 오게 됐는데 그 23명이 납치됐었을 때 그때 그 납치됐던 사람들을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만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잠깐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나는 서울에서 대단한 분을 만나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 그는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던 23명의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을 벌써 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협상안이 제시되기 전에 이미 탈레반은 2명의 선교사를 처형했고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후에 석방됐다. 그는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좁은 방에 감금되어 있었을 당시 그가 느꼈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그는 일행 모두가 한 방에서 지낸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23명이 마지막 남았던 날 밤이 있고요. 그날 이후에 모두 3명씩 다 각각 분리해서 이제 격리를 시키고 2명은 처형을 했죠. 그 후 납치범들은 일행을 3명씩 나누어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에 가졌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그날 밤 23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저마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 심지어는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까지 있었다고 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소형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몰래 성경을 찢어 23등분을 해서 각기 한 묶음씩 나누어 갖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잠깐이라도 성경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을 감금 생활을 능히 견뎌내게 했던 것이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멋지고 놀라운 사건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에 돌아온 후 한동안 일행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우리가 아직 거기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서 모일 때마다 그때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이거예요. 편안할 때, 안주하고 있을 때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당시 그들 모두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보고 싶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안해졌잖아요. 너무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만 와서 깨어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소중한 선물인데 이 친밀감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안전이나 안락함, 심지어 탈레반의 납치까지도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귀중한 가치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조지 바너라고 하는 성공 교회 성장학을 강의했던 사람이 이 세계가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가 뜨거워갖고 놀라가지고 팔짝 뛰면서 뛰어 올라가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그릇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수영을 치게 한 다음에 물을 천천히 천천히 끌어올리면 뜨거워지네 그럴 때는 이미 몸이 풀어져가지고 완전히 뜨거워졌을 땐 그냥 물에 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건 박해 때가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가 아니에요. 6.25 때가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힘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다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했었다고요. 그런데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3만 불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고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 한국에 에어컨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에 비가 무지 많이 와요. 그랬는데 누가 저희한테 제습기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제습기라고 하는 말을 다 알지만 제습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습기가 뭐냐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거래. 그래가지고 제습기를 하나 좀 비싼 돈 들이고 하나를 사가지고 저희 안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신방 나가면서 아침에 틀어놓고 나갔더니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불에 들어갔더니 이불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습기를 우리 아이들 방에도 좀 돈 들여서 사놓고 제습기를 썼어요. 그리고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습기를 찾으러 다녔더니 없어. 제습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내가지고 제습기를 틀어놨는데 제습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더니 1년 2년 지나고 나더니 제습기가 나온다 그러더니 이제는 에어컨에 제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장마철엔 여러분 에어컨 틀 필요 없잖아요. 제습기만 틀어놔도 시원하다고요. 근데 이 분위기는 처음 듣는 분위기야. 제습기가 뭔지도 모르는 분위기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하나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끈적끈적한 여름을 견디어내면서 살았는데 에어컨이 생기고 제습기가 생기고 이제는 여러분 텔레비전이 얼마나 커져요. 어저께 와가지고 제가 이 영상기 이거 저 LED로 하는 거 얼마냐 그랬더만 목사님 이제는 83인치에서 91인치까지 나왔대. 텔레비전이 91인치. 그럼 요거보다 조금 적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너무 좋아졌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졌는데 주님은 없어져 버렸다. 편안함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일로 미루는 거 내려놓으세요. 바쁘다는 핑계 내려놓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어나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0장에 오늘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60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놓고 주님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후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할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더욱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누가 와요? 보혜사.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아계셔요.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61장에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낭독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섬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오래전에 근데 이게 좀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여관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한 방에 막 같이 다른 사람하고도 자게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혹시 내 가방이라도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게 내 설교 보따리라도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계속 그리고 기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밤을 새고서 그리고 배를 타고서 부흥회를 갔어. 부흥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앞에 딱 섰더니 그 같이 잤던 그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야.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옆에 분하고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너를 믿어.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섬기는 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권사님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요즘 뭐가 제일 행복하냐고. 뭐가 행복하냐면 수요일 저녁이 제일 행복해요. 수요일 저녁에 감사훈련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뭔가를 바리바리 싸워. 뭐 떡볶이를 싸우고 샌드위치를 싸우고 과일을 싸우고 주스를 싸워. 근데 이게요. 지난주에는 김강순 권사님이 저기 밥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김윤성 권사님 준비.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쁘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날은 아예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는 수요일 날 저녁을 안 해요. 저녁을 안 먹어도 돼. 저희는 지금 7월 말이 두려워. 또 저녁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말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스스로 자짜고 원해서 하는 건데 신앙적인 자원하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섬김은 자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금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계속 제 일기를 쓰고 감사를 하는데 원래는 7월 말까지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약속을 했는데 늘 부도수표를 내는 건 저예요. 목사가 날라리가 돼가지고 뺀질이가 돼가지고 그걸 오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게.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수요일 날 감사훈련 끝나고 나면 다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다 가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요. 화요일 날은 우리 영성훈련을 위해서 매주일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요. 목요일 날은 정지민 집사하고 1대1을 하다가 보니까 끝나고 나서 아직은 못해. 정집사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럼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 말은 못하는데 보내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럼 말해놨으니까 또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는 기도하러 왔는데 박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갔어? 그런데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서승지기가 진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가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확인했잖아요. 갈게요. 그러고 가더라고. 2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지가 너 요번에 한번 엘리베이터 완성될 때까지 기도해라.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좀 만약에 떠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내가 딴 데서 기도하지만 내가 그때까지 기도하겠다. 근데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